우리의 모든 문제는 부흥하면 해결이 됩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좀 왜곡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교회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흥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권능으로 임재하시어 이곳에서 뭔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뭔가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가, 그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각오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달라들어야 됩니다.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 자신에게, 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이 부흥할 때, 일어설 때 교회도 같이 일어서게 되고 국가도 일어서게 돼서 정말 큰 부흥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32년도에 마카오, 홍콩 마카오 그쪽을 출발한 배 한 척이 우리나라에 접근을 합니다. 그게 로드 암허스트라고 하는 배 이름인데, 이 배 이름 그리고 이 배와 관련된 일화는 순조, 우리나라 순조 임금 때 사실 순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에 첫 번째 와가지고 수교를 요청하고 또 처음으로 성경책을 임금님에게, 한자로 번역된 성경책을 임금님에게 하사하고 문호를 열어달라고 부탁한 이 일이 바로 1832년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를 토마스 선교사라고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왔다가 그냥 거기 대동강에서 목 잘려 죽은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보다 34년 앞서서 이 배가, 아머스트호 배가 이렇게 서해를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지금 원산도 앞바다 보령, 그리 와가지고 오천읍이라고 하는 그 항으로 들어와서 정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보령에 가면 그 오천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찰사한테 성경책과 진귀한 보물을 주면서 이 나라에 수교를 허락해달라고 왕한테 진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답을 기다리는 기간이 한 25일 정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갔던, 통역으로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귀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목적지는 중국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 길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자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임금에게 하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25일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한자로 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최초로 아마 한국 이 조선 땅에 선교를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거쳐갔던 곳마다 다 했던 일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출간을 한 책에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공식적으로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귀출라프를 우리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최초라는 것은 감동적이에요. 최초. 그 사람이 보고서에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나는 잠깐 머물러서 성경책을 주고 가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될 겁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 꿈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최초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시도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런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52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하나는 감리교, 하나는 장로교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공식적인 선교사로서 조정의 허가를 받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져서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는 누가 받았을까? 1901년 그로부터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한 지 16년, 17년 차에 공식적으로 이제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은 김창식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기범 두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17년 만에 최초의 한국인 목회자가 탄생을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응?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자해야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김창식이라는 목사는 15살에 가출해가지고 이곳에 가서 지게꾼도 하고 장돌뱅이도 하고 어디 가서 종살이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봤더니 그 서양에서 온 서양 귀신들이 어린 애들을 잡아다가 잡아먹거나 팔아버린다라는 소문을 듣고 진짜 그럴까?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고 바로 그 선교사의 집안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자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2년여 동안을 선교사 집안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오히려 자기 같은 천출에게도 선교사들은 인간 대접을 해주고 존중해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양반네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격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걸 깨닫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가 기독교인이 되고 결국은 목사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최초에 배출되는 정말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힘듭니다. 너무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기는 쉽지 않죠. 그 김창식 목사는 평생 48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125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돌보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72세 나이로 소천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앞에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짧은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 바울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자국민, 유대인들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뭐가 안타까우냐? 내가 깨달은 예수, 내가 깨달은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근심이고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한테 되려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이단자로 찍혀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지만 난 그거 하나도 밉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건 아무리 내가 너희들한테 돌을 맞아 죽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내가 안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는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도 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 민족,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흘릴 눈물은 바로 영혼을 위한 눈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결혼 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게 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서 잘 살게 해달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새벽마다 늘 마음 써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것은 정말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복음을 몰라요. 자기 영혼이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이 지금 저 영원한 형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영적 현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히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바란다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만. 그걸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할 줄을 아는데 정작 자기 영혼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저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 비참한 현실은 보지를 못하고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것.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러면 잘 사니까 걱정 없이 앞으로도 잘 살겠지. 아니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마귀에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을 하고 평생 고생하며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내민 사랑의 손길마저도 거부했다라는 그 막중한 죄로 인하여 그는 영원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말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일지 몰라요. 이 나라가 선교사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 어렸을 적 기억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생 때 보면 그렇게 낮에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집에 가서 집안일 해놓고 끝내고 한 10시 무렵 교회당 와가지고 예배당 지하실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들고 새벽 기도 드리고 또 부지런하게 또 가서 집안일하고 또 출근하고 했던 그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는 야고보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내 자녀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했다면 그 영혼도 결국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서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습니까? 그걸 알면서 왜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더라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는 눈물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나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아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남몰래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영혼 구원의 열정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주 물씬 느껴집니다. 그는 그 자신보다도 영혼 구원을 더 중하게 여겼고 영혼을 사랑했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난 원하는 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풍요로운 교회에 또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고 회개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성도 모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혼에 대한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불영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고 나름대로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곤은 상대적인 빈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황제처럼 살고 있어요. 황제처럼 먹고 있고 황제처럼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뿐인 것이죠.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이제는 왜 기도가 약해졌습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열정이 식었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 투지와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삶의 여유를 주셨는데 그 여유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남은 여생 좀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더 많은 것,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더 좋은 곳에 가보고 남은 여생을 누리며 살자.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의 반절이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그것을 통해서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한 인생 내 나름대로 즐기고 또 나름대로 삶을 누리면서 살겠지만
그 모든 것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 이것만큼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봤을 때 가장 기쁘고 보람차고 행복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침례받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수련회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는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가라고 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에서 전도사 못지않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 중에 새 가족이 누가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 사람을 네가 가서 가르쳐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 영혼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 좀 저하고 잠깐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30분, 1시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젊은 나이에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받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 받겠습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한 자매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제 세례 받겠다고 합니다. 세례 주시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 힘든 그런 것들로 있겠지만 허허허 웃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 어깨띠 달린 요만큼 올라오는 장화 같은 이렇게 있는 옷 입고 강으로 가서 침례를 줍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아마 최초 선교사들이 느꼈을 기쁨이고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인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요, 자기 동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뭐라도 다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온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전도하려고 무진장의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풍요로운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리라는 열정으로 다시 불러일으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희생할 각오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욕먹을 각오 돼 있다. 너희들한테 미움받고 너희들이 던진 돌, 너희들이 뭐 이단이라고 말하든 너희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 나는 전하고 싶다. 라는 그런 고백을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을 뛰어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과 싸워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예수를 말할 수 있고 회개를 요구할 수 있고 세례받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산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삶의 열매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내어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셔서 하나님 복을 주신 이유는 다 그런 모든 것들의 자원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셨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저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복음을 확실히 전해서 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결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 영혼이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자녀가 정말 예수 믿고 이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침례 받겠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침례 주십시오. 이 영혼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맡겼으니 우리 함께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합시다.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나갑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우애예요. 교우로서의 우애, 우정. 그런 우정이 쌓여야 공동체성이 나오고 한 몸이고 한 형제고 한 지체라는 의식이 생겨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안 하는데 어디서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고 어디서 형제 자매라는 뜨거운 정이 형성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그냥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충성이,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면 그냥 살짝 맛만 보고 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깊이 뚫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한 지체가 되고 한 형제가 돼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끈끈한 우정을 동료애를 우리가 쌓아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는 말함으로써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절대 기쁨으로 여겼지 원망이나 불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고 그 희생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시간 드려주는 것이 마치 누구를 위해서 드려주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희생이 따른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서 드리는 거고
할 수 없을 때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는 거고,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무슨 살림에 보태쓰라고, 목회자 생활비 보태쓰라고 헌금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꺼이 희생하고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할 때 그게 되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마지못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가 되겠습니까? 정말 한 영혼이라도 내 희생과 헌신과 이 봉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아무리 굳은 일도 힘든 일도 기꺼이 하려는 진정한 희생정신, 희생을 각오하는 그 마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할 만큼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진장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주는 고린도 교인이 야속하던 것이죠.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거라는 걸 안다면 이제 우리도 빚을 갚아야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라는 희생을 각오하고 올 한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